일상생활 속에서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크게 주의해야 할 한 가지 태도 중에 하나는 시작을 끝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마치 끝이고 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상생활 속에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에 입학하면 시작인데 그게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못하던 거 하자. 이제 새로운 뭔가를 해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옳은 방향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런 생활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대학 입시에 성공을 하고 대학교에 입학을 했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 중에 하나는 결혼 생활입니다. 우리는 "결혼에 골이 냈다." 이런 말을 많이, 마치 그것이 결혼이 끝인 것처럼 결과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모든 노력과 어떤 사랑의 결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요 서로 배려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결혼 생활은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끝처럼 생각을 하니까 그 이후부터의 삶이 계속해서 꼬이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구원이란 끝이 아니고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고 거기서 끝을 내버리고 이제 뭐 일을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뭔가를 계속해서 하면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더 이상 보지 않는, 거기서 끝을 내버려요. 그분이 부활하셔도, 그분이 승천하시고, 그분이 내게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 그분이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이제 그때부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가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제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것도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우리는 '아 나를 제자로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내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 장은 드디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제자들을 탄생시키셨어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장은 제자들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2 장부터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이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셔서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표적도 보여주시고 말씀도 들려주시면서 그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기 시작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제자는 예수를 보기 시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었더라, 믿었더라.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제자들을 이곳저곳 데리고 다니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시고 밝혀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래 하면서 그들이 믿었더라.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이제 시작하시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영광이란 결국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드러내시고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은요, 그분이 일곱째 날, 사흘째 되던 날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가나 혼인잔치에 그들을 데리고 가셔서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어지는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이제 거기서 예수님께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또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그의 영광을 살펴보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고 우리의 삶을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것도 유월절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는 성전이신 분이다. 예수는 성전이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안에서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21절을 볼까요?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루살렘 그 화려한 성전, 아직까지도 그 예수님 당시에는 완공되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46년 동안 헤롯에 의하여 지어졌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이 지금까지 있지 않았던 화려함으로 아주 큰 크기로 지어지고 있었어요. 그래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6월절에 들어가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성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지금 이 성전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성전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성전, 하나님의 집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성전의 의미, 하나님의 집의 의미,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요,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째 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자, 성전이 어디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모리아산.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어린 양이 이삭을 대신하여 죽임 당한 곳, 그것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먼저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죽음이 역사하는 곳 위에 성전이 세워지고, 그래서 대신 죽은 죽음이 역사하는 곳을 성전이다. 그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 대신 죽은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 역사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3장 1절을 다시 보시면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둘째 줄 읽어볼까요? 그곳은, 자 시작.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야. 모리아산이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거. 그럼 또 하나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벌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염병, 그가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여서 어마무시한 징계가 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값주고 사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드려지고 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쏟아부어지던 진노가 멈춰지고 용서가 임한 곳, 그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대속적 죽음이 역사하는 곳, 그리고요, 그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지고 용서가 임한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가보시면 성전, 하나님의 집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저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는데, 이스라엘의 시작점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던 야곱이 그의 여정을 시작할 때에 꿈을 꿨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잇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야곱, 이스라엘을 이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말씀을 한번 볼까요?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었어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름을 부어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읽습니다. 시작.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였더라.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야곱이 연결되어 교제하였던 그곳에 뭐가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집 베델,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이란 결국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린 양의 죽음이 역사하여서, 그리고 또한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하심, 하나님의 사유하심이 역사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 연결되어 교제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51절을 보시면 참 이스라엘이라고 했던 나다나엘, 그는 간사한 것이 없다, 참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네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그러니 인자는 결국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자요 하나님과 참 이스라엘을 연결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는 자다라고 1장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미 내가 바로 그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 와서 그분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의 주목을 끄시면서 거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봐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성전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신이 성전이신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예수가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죄 사함을 받으며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참 성전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또 어떤 분이시라고 자기를 선포하십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신 분이다. 두 번째는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성전이심과 동시에 그분은 또한 성전을 일으키시고 성전을 세우시는, 성전을 지으시는 분이시다라고도 말씀하세요.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 지금 예수님은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내가 성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함과 동시에 셋째 줄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또 너희가 무너뜨려 봐라. 내가 성전을 세우는 자다. 나는 성전을 일으키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또 한편 내가 성전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 나는 또한 그렇게 성전을 세우는 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으로 말씀하셨고, 동시에요, 이제 그분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서 성전 기틀을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시며 우리 속에서 죽음이 역사하게 하시며 어린 양의 죽음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요 성령,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요 복음으로 성전 기틀을 만들어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셨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이 역사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죽음이 역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피비린내밖에 없어요.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건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요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서요 피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 성전이었던 것처럼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전으로 세우신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서 계속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그곳에서는 죄 사함이 있고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거든요.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역사하게 하십니까? 생명이 역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산 제사가 드려지는, 죄 사함을 받은 우리가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이제 이 성전에서 산 제사가 드려지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내가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나는 성전을 세우는 자다. 그래서 자신을 세우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하여 믿은 자들을 하나하나 성전으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일까? 우리는 역사를 보면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 뭐 하시지? 아니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 뭐 하시지?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예수님 뭐 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지금 성전을 세우고 있다. 나는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성전을 세우고 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성전으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까? 그분은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이다.
성전을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3절을 보시면요.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 특별히 어디로 올라가셨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지으신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전된 저와 여러분 안으로 늘 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14절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성전 안에서 예수님은 그 화려한 헤롯 성전, 아직까지 완공도 되지 않았던 그 화려하게 계속해서 지어가는 성전 외벽을, 성전 외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성전 안을 보셨어요. 뒤에 보니까 그것을 보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인 저와 여러분의 것, 행위, 이런 것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우리 안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보시고 15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부터 16절에 있습니다.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성전 안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께 합당하지 않고 성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다 어떻게 하십니까?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내쫓으시고 부서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서 성전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폭력적인 그분의 성향이거나 혹은 분노 때문이 아니고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왜 이렇게 자꾸 뒤집힐까? 우리의 내면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왜 계속해서 무엇인가 자꾸 부딪힘이 있고 자꾸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의 삶은 왜 자꾸 부딪힘이 있고 아픔이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성전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그분의 작업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기 우상 신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막 횡령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나쁜 짓도 하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나만 자꾸 이런 것 같은가? 그분이 성전을 사모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성전으로 오셔서 성전 안을 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때리시고 고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된 나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뒤집어 엎으시고 성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교회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모임을 사랑하시기에 교회를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세상을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까?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주의 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 왜 자꾸 정부가 뭐가 자꾸 교회만 자꾸 핍박하노? 그런 핑계 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놔뒀겠습니까? 어디 겁 없이 교회를 건드립니까? 정부든 뭐든 어디 겁 없이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건드린단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허락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니까. 여기서 죽임당하는 어린 양의 소리가 아니라 값주고 파는 어린 양의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성전세를 받겠다고 거의 그 환율이 12점 몇 퍼센트를 넘어가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외국 돈은 안 받는 거죠. 성전에 내는 하나님께 드리는 돈은 성전 세겔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환전하는데 이 이율이 얼마나 높은지.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오셔서 예수님께서 뒤집어 엎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전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정부든 뭐든 교회를 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우리가 거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뒤집어 엎었을 때에 분노하고 화를 냈어요.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소와 양을 팔고 거기서 돈을 바꾸는,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고 있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분은 반드시 성전으로 오세요. 그리고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끝입니까?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특별한 곳을 갑자기 이집트로 데리고 가시거나 저 해외로 데리고 가시거나 그러지 않고 그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면서 어떨 때는 결혼식은 언제나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6월절에 올라가는 건 늘 그들의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일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상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십니까?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이 보게 하시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상, 뭐 특별할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저곳 나의 직장으로 데리고 가시고 나의 가정으로 데리고 가시고 내 교회로, 내 사회 삶으로 데리고 가시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로 보게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를 따르는 제자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자신이 성전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성전으로 세워가시는, 그 당시 헤롯 성전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완성되어져 가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성전의 기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돌아보십시오. 성전에서 늘 제사가 있어야 됐던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죽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었다라는 죽음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죄 짓고 상처받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가고 있는가? 죽었다라는 이 죽음이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는가?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에 내 안에 죽음이 역사하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용서가 역사하고 있는가? 죄사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용서함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안에 새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성전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성전으로 세우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성전을 사모하셔서 성전이 어떠하든 성전에 뭘 담아놔도 그냥 다 용서하시고 허허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채찍으로 때리시고 뒤집어 엎으셔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얻어맞은 것은 하나님 아직까지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구나라는 사랑의 증표라는 것도, 그리고 내 삶 속에 내게 합당치 않은 것, 그런 것들을 자꾸 지적하시면서 드러내시고 밑에 깔아앉아 있으면 또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셔서 제거하시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는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사모하시는 분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